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성남시 위례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정 목사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미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구독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데 이 어려운 시간 안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에 묵고 거기서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한 사건은 교회사 쪽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갈등을 내오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고넬료 집안에서 큰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할례자들이 즉 유대교 교인들이 베드로를 맹비난합니다. 왜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서 먹고 잘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은 당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 교회의 자타공인 1인자, 담임 목사격이었지만 이렇게 맹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교회는 단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죄가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외부로는 늘 박해와 핍박이 쏟아져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와 팔로워가 갈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를 꿈꿔야 하는 것이죠. 갈등은 대개 자기가 익숙한 것, 그 테두리 습관을 넘어서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익숙했던 유대교라는 틀, 유대 문화, 유대인들의 율법 관습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이 그들에겐 불편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 프레임에 갇히면 반드시 충돌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4절에서 17절까지 베드로는요, 충분히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죠. 환상을 본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심부름꾼을 만나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사건까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 이해를 구하죠. 자기도 불편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도 변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도 기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교인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기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에 동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리더와 팔로워의 갈등을 해결한 교회는 이제 더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만들어진 교회가 처음 생긴 거예요. 걱정이 많았겠죠. 이 사람들이 예배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설교는 제대로 하나? 절기는 잘 지키고 있을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섬길
이들을 가르쳐줄, 이끌어줄 리더를 이제 파송하기로 한 거죠. 이것이 변화된 교회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정하지 않았겠죠. 이방인은 교회 만들면 안 돼, 이방인들은 교회 개척하면 안 돼 했겠지만 이미 이들은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그 교회를 돕고 잘 세워주기 위해서 대표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간택된, 그때 세워진 리더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신임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사장에서 구브로 출신이라고 되어 나왔습니다. 구브로는 구리가 많은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 바나바도 돈이 많았던 지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놔두었고요. 그리고 또 11장 24절에는 나오지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란 칭찬이 자자했죠. 9장에서 보면 교회가 꺼려했던,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던 그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그의 회심을 컨펌하고 그를 리더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원래 그 사람,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로 불렸던 거죠.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화해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딱 적임자였던 거예요. 이방인들로 만들어진 이방 땅의 교회에 바나바가 가면 그들을 잘 안내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거라는 그런 신뢰를 얻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어떤 신뢰를 얻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화해시켜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나요? 나를 남들이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화해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23절에 안디옥 교회에 가자마자 행한 일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나바였으면 이런 얘기 못했을 겁니다. 갔더니 유대인들의 관습과 다른 예배 형식을 빌리고 예배 순서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할 때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돼요. 찬양팀은 위에 올라갈 때 짧은 바지 입고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배하라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위로의 아들다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언어를 먼저 사용하나요? 일 끝나시고 집에 퇴근하고 오셔서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교회에서 순예배나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언어들이 나오나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격려의 언어가 나오나요? 우리는 보통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듯이 칭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벽을 허물고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비난하는 것은 당장의 감정이나 분은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여기서 얻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베드로도 받지 못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자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직접 가죠. 바나바 입장에서 사울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장로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지만 사울은 자기는 사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보통 편한 사람을 데려다 쓰길 좋아하죠. 왜냐하면 섬김받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지만 그 사람을 데리러 직접 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는데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그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얻지 못했던 별명이었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얻지 못했던 이름을 이들이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바꾸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화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을 얻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저분은 참 까탈스러운 팀장님이야. 맨날 지각해. 약속도 안 지켜. 자기만 알아. 우린 그런 평가를 얻고 있나요? 요즘 교회는 참 너무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고 있는 시대죠. 반려견과 동급으로 여겨지고 신천지나 뭐가 달라, 이런 정말 저주스러운 이름을 얻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런 모욕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동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십시오. 그럼 큰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평가를 얻고 있는지, 어떤 이름을 얻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기준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진리에 동의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격려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로 회복되며 마침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